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사회를 그리고 문명을 좀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감동을 꼭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같이 부족한 영혼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한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거기는 한 사람이 예수 만난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감동과 더불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1832년도 프랑스에서 민중동기가 크게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평민들이 서민들이 너무 가난하고 억압을 받다 보니까 정부군들을 향해서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군들이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둘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풍자해서 지식인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적들도 책을 써내려갔지만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1862년도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책이 프랑스가 아닌 네덜란드에 의해서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832년도를 배경하고 있는데 평민들과 서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법은 있는 자들, 귀족들에게만 통하고 서민들에게는 법과 질서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시대를 풍자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아시면 그 주인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장발장입니다. 배경의 시작은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민을 해도 이 조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자신보다도 이 조카들 7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몰래 빵 조각을 훔치다가 걸리게 됩니다. 사정없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짓밟히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처벌받고 나오겠지 그랬는데 빵 한 조각으로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19년이라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고작 빵 한 조각 때문에 그에게는 19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19년 언제 가석방이 될까?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조금의 도움도 없이 19년 만기로 출소하게 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성당에서 주교가 미리엘 주교,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미리엘 주교, 그가 딱 한 조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든든하게 주게 되는데 그가 나가다가 나중에 불신 검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출소하고 그날이었는데 성당에서 먹을 것을 든든하게 한 끼 식사를 겨우 잘했을 뿐이었는데 도망가다가 걸렸는데 그 자루 속에는 은으로 만든 식기, 그릇, 그리고 성당에서 쓰는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 성당에 이끌려서 붙잡혀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하는 말이 왜 식기밖에 안 들고 가느냐고. 식기뿐만 아니라 내가 은으로 만든 촛대도 주지 않았느냐. 이것도 다 들고 가라고. 미리엘 주교가 은으로 만든 촛대를 주는 걸 보고 장발장은 그 시간에 다 풀려나게 됩니다. 경찰도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데 주교가 은으로 만든 촛대까지 줘버리니까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죠. 장발장은 그 시간에 자기가 19년 동안 이 사회를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사회를 저주했었는데
성당에서 하나님의 사람 주교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모습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장발장이 그리스도인을 다메섹에 잡으러 가는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고 사도 바울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인격적인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장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미들렌으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뒤로 그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또 한편 나중에 그 대신에 그와 닮은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될 것일까? 아니면 숨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나 뒤로 숨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만 옆에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경위가 있죠. 자바크라는 경위. 그를 놓지 않습니다. 마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하지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참소하고 이전의 과거에 얽매기를 원합니다. 장발장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일어났던 계기가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뒤에 바로 주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니 장발장이 미들렌의 삶을 대신 살면서 그가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건지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장발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많은 훈련을 받고 성경부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장발장이 그 사랑 앞에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고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예전의 쓴뿌리, 분노, 아픔들이 다 녹아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미리 택하셔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고통받게 하십니다. 왜요? 레미제라블처럼 억압받고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라고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쉽지 않은 인생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어려운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되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감동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비록 장발장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으로 영향력 주는 인생,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